주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귀, 머리, 입술과 손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비행할 때 비행 착각 현상을 자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제 공중에서 빙빙 돌면서 한참 날다가 보면 바다도 푸르고 또 하늘도 푸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하늘이고 어느 쪽이 바다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자신의 느낌이나 감각에 의존하면 안 되고 계기판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오해와 착각을 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 많고요. 어떤 경우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러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것이 착각이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과 세례, 성찬,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이 만약 나만의 착각이라면 큰일 난다는 거죠.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각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또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하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이고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율법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또 기도도 하고 율법의 내용을 또 열심히 암송도 하고 공부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유대인들도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바스터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에서 보면 한스 란다라고 하는 이제 악랄한 독일군 장교가 나옵니다. 이 한스 란다는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죽이든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하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한스 란다 장교가 어느 날 한 여성과 식당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한스 란다 이 장교가 여성에게는 묻지도 않고 또 친절한 표정으로 슈트루델이라는 파이를 시켰어요. 근데 이 슈트루델이라는 파이는 뭐냐면 그 안에 고기가 들어있는 고기 파이입니다. 그리고서는 또한 묻지도 않고 음료로는 우유를 시켰습니다. 이 여인이 이 파이를 먹으려 하자 잠깐 그러더니 웨이터를 시켜서 우유 생크림을 갖고 오라고 해서 그 우유 생크림을 친절하게 빵 위에 발라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유대인인가 아닌가 색출하려는 그런 작업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에 의하면 음식법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음식에 관한 규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23장 29절에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적용하면서 어떤 식으로까지 지금까지도 적용을 하냐면은 고기하고 유제품을 같이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고기를 담았던 그릇하고 유제품을 담았던 그릇을 같이 설거지하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를 다 먹을 수는 있어요. 먹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 가지를 먹고 나서 위가 다 비워진다고 생각하는 3시간 이후에 다른 걸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스 란다라고 하는 이 장교가 어떻게 했어요? 고기가 들어있는 파 위에
우유 생크림을 잔뜩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시켜줬어요. 먹나 안 먹나 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뻔히 알지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먹고 위기를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만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대단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맥도날드 가잖아요, 치즈버거를 안 팝니다. 왜요? 고기하고 치즈인 유제품인 치즈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훨씬 더 열심히 그 율법의 규칙들을 지켰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니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가지, 의심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이라는 거 그거 믿고 있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부심을 갖고 구원의 확신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당시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을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기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멀쩡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교회를 다닙니다. 등록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교육도 받습니다. 헌금도 합니다. 당회, 재직회, 공동회에 참여해서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에 참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인데, 그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무거운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은 잊어버려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종말 때에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얼마나 세상에서 살 때 많은 일들을 했는지 그것을 어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대단하게 여기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 보면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말하면 다 들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왜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한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죠. 사역과 능력이 곧 믿음인 것은 아닙니다. 순종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역과 능력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의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고 능력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사역과 능력을 했어도, 대단한 일들을 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식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욕심대로,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들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능력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나는 마귀의 역사일 수 있어요. 마귀도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인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순종이고 그 순종이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다 알고 지켜야 그런 구원을 받는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면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따라 살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데, 그런 말씀들을 오늘 산상수훈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간단히 알려드리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우선순위로 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순종이고 그 순종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앞에 있던 모든 내용을 결론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이 본문인데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여기 결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다 성취하고 새로운 계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삶은 마치 반석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고,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둘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바탕이, 보이지 않는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 있느냐,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 위에 서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얘기예요. 평상시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상황이 오면 거기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오면, 고통의 시간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더 성숙해집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인 세운 사람 같은 경우는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그것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면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회복시키시겠죠. 그러나 원래부터 믿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믿음을 놓치게 되고 결국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가장 두려운 일은 그것입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인사도 나눴는데 천국에 갔는데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정말 이것은 두려운 일이고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오늘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율법에 대한 열심히 이렇게 뛰어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 교회 다니고 나 교회 생활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끝나고 여러분은 교회 밖에서 목사도 없고 여러분들을 보는 교인들 없는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실천하는 그 삶이 중요하고 그게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줄이면 청종하라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청종하라.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그것입니다. 이 원리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의 내용들이었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주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다 성취하고 새롭게 주시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자, 이 청종하는 삶,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되게 되는데 이 청종, 너무나도 간단한 이 말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생명과 관계된 거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귀, 머리, 입술, 손. 한꺼번에 해볼까요? 시작. 귀, 머리, 입술, 손. 귀, 머리, 입술, 손. 기억하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봉독 시간 또 이 설교 시간 이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성경 봉독, 설교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봉독할 때 찬양대 나오는 거 멍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셔야지 다른 데 한눈 팔고 멍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설교만 멍하게 듣다가 또 집에 돌아가서는 무슨 말씀이었지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저희 일을 합니다. 저희 일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귀에서, 머리에서, 입술에서, 손에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귀에서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할 일은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듣는 게 경청이 아니에요. 경청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21절에서도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아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에서도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듣는 게 아니라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자로 보면 기울 경 들을 청이에요.
그 남의 말에 마음을 기울여서 집중하여서 듣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집중하여 듣는 것, 이게 경청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보면 마르다는 충고를 받고 마리아는 칭찬을 받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오늘 내가 뭔가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의 열심이라고 퉁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목수의 아들이 자기 친구들을 목공소에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이 기계들, 또 기계톱 소리들, 통나무가 잘려나가는 이 광경들을 보면서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러다가 이 목수인 아버지가 책상에 풀어놓은 손목시계를 어떤 아이가 만지다가 그만 이 톱밥에다가 빠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찾으려고 했는데 시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이제 신경이 예민해져서 화가 나가지고 서로 네 탓이다, 네 탓이다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게 됐습니다. 시계를 찾는 일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서로를 비난하고 누구 잘못이냐 그거 따지고 있습니다. 그때 결국 목수가 나타나서 전기톱을 끄고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급할수록 마음을 가라앉혀라. 지금 누가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시계를 찾는 게 중요한 거잖니. 일단 너희가 무릎을 꿇고 앉아버렴. 그리고 너희 귀를 마룻바닥에 대봐라.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들어봐라.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계 소리도 끄고 아이들끼리 말하는 소리도 멈추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더니 처음에는 들리지 않는데 조금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손목시계의 소리가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시계를 찾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목소리를 높이느라고 주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고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으로, 열심히 사는 것으로 나는 믿음 생활하고 있지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의 분주한 마음과 염려와 생각들을, 계획들까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설교자의 음성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고 마음을 기울여서 집중하여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귀로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머리가 움직여야 돼요. 머리는 묵상과 적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로 들어온 말씀을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비워버리는 거, 그런 명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내 삶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 생각하여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설교 중에 이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교나 통일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딴 생각하다가 아멘 그랬어요. 아멘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말씀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로 주시는 것인지,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걸 생각하는 것이 묵상과 적용입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항상 그날의 설교 말씀을 다 담고 있는 핵심적인 한 구절을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 말씀으로 정해서 외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번 새벽 기도회 때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3번씩 외치게 합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라고, 생각하라고, 내 삶에 적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어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중얼중얼 암송하고 또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제표와 성령 캠페인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냥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그거를 계속해서 각인하고 묵상하고 또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머리로 갔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입술로 가야 됩니다. 입술은 선포와 나눔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요. 그것이 비전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됩니다. 어떤 유명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어느 날 이제 건축가를 만났대요. 그래서 건축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건축가님, 제가 건축을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건축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강사님, 사람들이 다들 건축은 돈이 있으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많은 건축주들을 만나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충분히 있는데도 건축을 결국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데도 결국 그 건축을 해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강사님이 건축을 하고 싶다면 그것을 먼저 말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내가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면 그것이 건축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강사가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삶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먼저 말을 해야 됩니다. 마치 말이 앞서는 것 같아서 허풍장이가 될까 봐 두려울 수 있지만 말을 먼저 던져야 됩니다. 그 말을 하면 우리들의 뇌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하나는 내가 하는 말을 내 스스로 들으면서 내 뇌가 들으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구나 확신을 갖게 되고요. 또 말을 하게 되면서 정말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수정하거나 변형하거나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먼저 내 자신의 뇌가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을 듣잖아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그걸 내 입으로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믿음의 지체들, 구역원들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적용점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현실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내가 아는 것을 말해보라고 하면 잘 얘기를 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말을 해보라고 하면 말을 못해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말을 해보면 내가 아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게 무엇인지가 알게 돼요. 그걸 메타인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믿는지 말을 해보면 그것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가만히 침묵하며 기도하지 마시고 소리를 내서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때 여러분들의 뇌가 듣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면서 기도할 때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말을 하여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고 들은 말씀을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되뇌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누세요. 그럴 때 풍성해지고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네. 우리가 말로 자꾸 선포를 하고 그거를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손이에요. 그래서 손은 뭐겠습니까? 실천하는 손이고 섬기는 손입니다. 실천이 없으면 결국 우리들의 인생은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로 판단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경력이나 많은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 실천의 삶을 우리의 열매로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때문에 나에게 적용해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 실천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면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이 돼요. 오늘 내가 받은 말씀 때문에 한 가지라도 하지 않던 일들을 하든지 한 가지라도 하던 일들을 하지 않든지 뭔가가 실천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막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만한 사항들을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작년에 우리가 감사운동 했는데 금년에 안 하니까 감사 잘 안 하시죠? 이거는 평생 할 일이고 우리 신앙의 최고봉, 가장 성숙할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10가지 이상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쉬어보면서 10가지 이상 감사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또한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10번 이상 감사합니다 표현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에는 미안합니다, 먼저 하세요, 괜찮습니다, 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합니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매일 누군가를 배려하거나 칭찬하거나 섬겨서 감사의 대상이 되기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천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제목에 올라가느냐 거기에 신경 쓰란 말입니다. 그게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기도가 우리를 앞서야죠. 기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죠. 제가 처음에 1시간이라고 썼다가 지웠는데 30분 지금까지 하시던 분들은 더 이상 하시고 교회는 다녀봤지만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결단을 하시고 매일 30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해보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열매로 판단하신다라고 그랬어요. 나의 혈통이 어땠느냐, 경력이 어땠느냐, 스펙이 어땠느냐, 내가 얼마만큼 누렸느냐,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묻지 않으십니다. 열매로 판단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순종할 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것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청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귀, 머리, 입술, 손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반드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